오늘은 세 관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언약과 경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과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 관점의 주장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톰 라이트의 책들을 연구하기 전에 이미 한 5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던 중에 톰 라이트의 책을 읽어보니 이분이 언약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분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입니다. 즉, 바울의 성경에서 바울의 글이라고 인정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의 저서만을 가지고 그 저서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그가 파악하는 신학의 세계의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신학을 바울의 저서만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주장의 한계는 그분이 다루는 범위, 성경의 범위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언약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세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 국가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믿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속에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다.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유대인 국가의 회복으로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 국가가 문자 그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는데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이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속죄의 사실,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죄에 대해서 믿는가? 그가 속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가 한두 군데 등장할 뿐이지 그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의 신학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즉 대속,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보아도 그는 그 말을 돌리거나 혹은 말하지 않거나 이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을 아예 빼버리든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장 자체는 개혁주의 우리가 들었던 말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현대 신학자 중에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포장을 열고 나면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인격적인 동의 속에서 어떤 사실들을 규정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각자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 이 거래를 보장하는 계약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오고 가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돼요. 자,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계약 속에 다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까지 얼마 주고 언제까지 얼마 주고 잔금은 언제까지 준다.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면 다 치를 때까지 이자는 얼마로 해서 계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적혀 있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마저 값이 많이 나가는 고급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적게 마련입니다. 이 나무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파는 사람은 이 나무는 언제까지 본인이 캐가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약에 다 해놓는 거죠. 이게 다
계약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분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이 나무 이거는 내가 안 판 거야.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이거 당연히 이 집에다 딸려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파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팔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가 따져보니까 집값보다 비싸다. 그러면 팔 수 없는 거죠. 포함된 거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런 나무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 중에는 억대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계약서에 다 규정하게 돼 있어요. 다만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계약할 때 집값에, 땅값에, 나무값에 이거 다 따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계약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뺏어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요. 약육강식이란 게 그거잖아요. 너가 이게 살고 있는데 막 몸이 막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막 남의 집인데 들어와서 집 막 내던지고 나가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집인데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힘 세잖아. 나가. 이거는 그냥 폭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인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동물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는 인간 세상에 법이 있어요. 이 법도 역시 계약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가 있고 원리는 어떻고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관계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가리켜서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가 함께 인정하는 것은 법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개인과 개인이 만드는 법을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을 테스타멘트라고 불렀던 거죠.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유언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왜 유언이 되었느냐 하면은 일방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즉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유산 상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 그 유언이 실행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유언의 특징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계약의 특징이 바로 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이런 계약을 통하여 뭔가를 행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계약으로서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워나가신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이 테이블에 앉아서 사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권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법을 규정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이니까 뭐 그냥 폭력과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일방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강제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주신다 할 때에 그 목적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과 실행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순종하여 그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계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나아가는 원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인격적인 승복과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승복과 순종에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셔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아주 늦게 발견된 개념입니다. 초창기부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일찍부터 발견되고 이야기해 왔지만,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7세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었는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어떤 금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금지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금지 계명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를 포괄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계약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 세상에 계약이 초창기부터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계약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는 16세기, 17세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사회계약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적인 계약 사상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 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성경을 계약으로 확실하게 연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아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중동 지방에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가지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시대의 근동 지방에 있는 계약, 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던 이 2000년 이전, AD, BC 2000년 이전 그 시대의 계약, 이런 것들이 토판으로 발견이 되고 그 계약서들을 연구해 보니까 계약에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통용되던 계약의 틀, 소위 말하면 계약서의 틀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계약하면은 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면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아니면 문방구에 가서 계약서 양식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빈칸에다가 필요한 것만 쓰면, 도장 찍으면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토판 쪼가리들을 연구해 보니까 고대에 작성하던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계약서가 고대에도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고대의 계약서는 갑과 을이 누군지를 규정합니다. 갑은 어떤 사람이고 을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갑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을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벌이라든지 혹은 불이익 이런 것들까지 계약서에 다 써놓게 돼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계약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계약 혹은 언약이 그 중에 문제되는 항목들만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약서의 틀을 가지고 복원하면 내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금지 명령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하나의 계약이었다는 거죠. 다만 그 계약 중에서 단서 조항, 따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만 인용되어 있을 뿐이지 인용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인용되지 않은 다른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경 전부를 연구를 해보니까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어떤 모양이었을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약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행위 언약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애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말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것만 인용이 되었을까요?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부분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부를 연구해 보면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최종 약속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영광스러운 세계, 이것이 따먹지 않으면에 약속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언약 계약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용된 것도 있고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행위 언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 이것이다. 따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광의 생명을 주겠답니다. 즉 생명과 죽음이 계약서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따먹으면 영원한 죽음, 이것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는 거죠. 서로 대등한 것이 짝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때 영원한 생명은 단지 목숨을 길게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이 완성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니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한 인류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은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즉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생명의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언제까지 따먹지 말아야 했을까? 과거의 자료들은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따먹지 않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간에 대해서 생각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손이 태어나기 전까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기간, 주어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계약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므로 계약서 원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인용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약서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후에 이것을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이라고 불렀는데, 이 행위 언약의 본래 내용을 복원시켜 보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이 내용을 연구해 보니까 생명을 약속한 것이고 죽음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이고 따먹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계약을 주셨을까요? 이런 계약을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 3명에게 각각 땅을 이제 상속합니다. 첫째에게는 어디 땅, 밭을 주고, 둘째에게는 어디 밭을 주고, 셋째에게는 어디 밭을 주고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보물을 숨겨놨으니 열심히 땅을 파봐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세 아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깊이 파헤쳤습니다. 보물이 안 나와. 그래서 한 아들은 아버지가 날 속였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술이나 먹고, 한 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땅은 기왕에다 파헤쳤으니 여기다가 씨를 뿌려볼까? 나중에 1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씨를 뿌린 아들은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잘 짓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수확을 거두는 이것이 보물이구나.
여러분, 보물을 숨겨놨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파헤치고 그냥 내팽개친 아들은 잡초밖에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파헤친 그 땅을 잘 다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 아들은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깨달은 거죠. 아하, 보물은 바로 이것이구나. 성실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 짓는 이것, 그리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것이 보물이구나. 자, 아버지의 유언, 보물을 숨겨놨다였습니다. 너는 밭은 여기다, 너는 여기다, 너는 여기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들에게 놀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생명,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교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행위 언약은 마음속에 작용을 해요. 그리고 삶에 작용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참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살아간다.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걸 따먹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언약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성경 전부의 교훈들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말 최근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행위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행위 계약의 내용은 생명과 죽음이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하와와 더불어서 이 행위 계약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행위 계약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그 계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마음에 있는 동안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넘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은 행위계약 원본, 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이 죽음의 조항이 인용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알고 보면 행위계약은 이러한 완성된 모양이 있었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더라면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 없이 벌써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계약은 이렇게, 언약과 계약을 제가 지금 섞어 쓰고 있는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만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것은 언약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들도 있고 이거는 언약일 텐데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언약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으며 또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마음에 담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갔고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심었어요.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생애 순간순간 어떠한 사건 속에서 작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그냥 단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관계이며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 이것이 언약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계약의 원본과 계약의 시행 인용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언약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1세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나이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브라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은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부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숲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숲은 다 제껴놓고 나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